말씀을 통해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제사를 다시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27절에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고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 시대에도 두세 증인으로 그 법을 폐한 사람, 그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도 그랬는데 사실 은혜는 더 큰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이제 모세의 법과 하나님의 아들을 계속 비교하고 있잖아요. 율법을 어겼어도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그 보혈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오죽하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자로 온 율법을 어긴 사람도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않았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떤 형벌을 받겠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은혜이지만 그 은혜 대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저주가 내린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참 어떻게 보면 믿는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게 이런 말이 되냐? 난 그렇다면 안 믿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삐뚤어진 시각을 가지고 보면 그런 하나님? 그럼 나는 안 믿어. 나 저주받고 말 거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안에서 자유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렵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왜 그런가? 사실 믿음 생활이 쉬운 거면 상관이 없는데 믿음 생활이 고난이 따르기 때문에 당장 하던 자기가 믿던 그 종교를 버리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당장 가족들이나 친지들이 가져올 비난이나 또한 이런 그 불신 세력들이 가져올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분명히 아니까 그렇게까지 어려움을 당하면서 내가 믿어야 되겠느냐? 더군다나 그러면 이거는 우리 안에 많은 불편함이 생길 건데 불편함이죠. 마음이 상당히 어렵고 힘든 그런 그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을 건데 그거를 겪으면서까지 내가 믿어야 되느냐? 근데 그렇게 힘든 거를 내가 안 믿는다고 해서 내가 저주를 받아? 그럼 나는 그런 건 안 믿어. 차라리 지금 이러고 있는 게 낫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왜 굳이 바꿔 종교를? 난 집에 믿는 것도 괜찮은데.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제 종교라고 하는 것이 문화처럼 여겨지는 시대이잖아요. 문화처럼 여기는 시대는 이런 문화도 있고 저런 문화도 있어. 이런 시대이기 때문이에요. 그 고대 왕정 정치 같으면 당연히 나라에서 이거를 국교로 했다. 예를 들어 이제 유럽 같은 경우 국교로 기독교를 선포했습니다. 로마도 마찬가지로 국교로 선포했다. 그러면 당연히 왕정 시대는 다 따르는 거예요. 그때는 거절을 하지 못해요. 좋건 싫건 말을 못하는 거죠. 근데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싫으면 싫다고 막 데모하고 그 앞에서 데모하고 막 이런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그러면 문화도 다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시대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다르니까 문화라고 여기면 그러니까 문화는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잖아요. 그 대원군이 있었던 시대처럼 이거 오랑캐 거야. 아니 이거 뭐 양키 거야. 이래가지고 그거 받아들이면 우리가 죽어. 이렇게 생각하면 세국 정치를 하고서 안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이제 안 받아들이고 그 중에도 이제 받아들일 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나요? 초창기 기독교가 천주교도 그렇지만 기독교도 개신교도 그렇고 상당히 순교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것조차가 아주 너무 힘든 결단을 해야 되는 죽어야만 하는 그런 것들을 알매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교의 피가 있었던 나라들마다
그렇게 자멸되지 않고요. 오히려 더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기 힘들고 어려웠던 곳에서는 당신은 아주 너무 어렵게 힘들게 신앙생활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는 그 순교의 피가 그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그 뒤에는 열매가 많이 맺혀졌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찌 보면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특별히 믿음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것에 대한 열매는 있었습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거나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거나 어떤 일에 있어서 투자를 하는 이유는 뭐입니까? 왜 투자를 합니까? 열매를 보고 하는 거죠. 당연히 투자했으면 땀 흘렸으면 열매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는 그냥 해본 거야. 이러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거 한번 해보고 이거 안 돼도 상관없어. 이러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 그 시간을, 왜 그 마음씀을, 왜 경제적인 것들을 그렇게 해보는 거야? 그런 사람이 어딨어요? 이거 아니면 아니야, 안 돼. 이렇게 하고서 하는 사람이 하는 거지. 저처럼 농사 짓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거는 농사 짓는 사람 마음이 아니죠. 그거는 자세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거를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 되면 그렇게 하겠어요? 내가 오늘 하루를 이렇게 써야 된다라고 하고서 그렇게 쓰는 사람하고 나는 오늘 이렇게밖에 못 살아라고 하는 사람하고 자세가 전혀 다르죠. 전혀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만 살아야 돼,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사람하고 이렇게도 한번 해보지 라고 하는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천지 차이예요. 그러니까 자세 자체가, 태도 자체가 전혀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어. 난 믿음으로만 살아야 돼. 그 어떤 것으로도 나에게 의미가 없어 라고 하는 사람하고 그냥 해볼까? 이런 사람하고는 달라요. 왜냐면 해볼까 하는 사람은 금방 포기해요. 왜요? 잘 될 리가 없거든요. 해볼까 하는 사람은요, 잘 될 리가 없어요. 왜냐면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는데 잘 될 리가 있겠어요? 근데 나는 이거는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이루려고 하죠. 그러니까 마음의 자세잖아요. 그러니까 태도의 문제인데 그 태도가 어떤 태도냐? 믿음의 태도로 반응하는 사람하고 그냥 한번 해보죠. 이런 사람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 사람하고 이것도 한번 해볼까 하는 사람하고는요 전혀 다른 거예요. 이거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남으니까 한번 해보자. 이거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마치 사명으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건 어떤 거나 다 마찬가지잖아요. 투자를 하는데도 그렇죠. 이거 아니면 이거야. 이제 뭐 아니면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또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 사람은 그 은혜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이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기도 한번 해보고 저기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투자하고 사는 사람, 만약에 믿음을 투자라고 생각하면 죄송하지만 불교에도 한번 해보고 교회도 한번 해보고 이슬람에도 한번 해보고 또 딴 데서도 한번 해보고 다 해보는 거지 다 찔러봐야지 어디서 잘 될지 모르잖아.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 내가 오직 예수님만 믿고 살래요 라고 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똑같겠어요? 그게 똑같을 리가 없죠. 똑같을 수도 없고 그런 거잖아요.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의 큰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을 받은 다음에 고난의 큰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에는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요,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쉽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쉽게 믿었다. 절대 쉬운 게 아니라요. 그 전에 그 사람이 믿음이 있기 전에요. 누군가 그 대가를 치렀어요. 내가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요. 나를 대신해서요. 누군가 대가를 치렀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그 영적 세계에서는요. 공짜가 없는 거예요. 그저 그냥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도 그런 게 없어요. 대가가 아니면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받는 게 하나도 없어요. 물론 그건 은혜로 주어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큰 싸움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 큰 싸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어려움이 없다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비겁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왜 어려움이 없습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안 믿는 집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려워요. 주변에서 어렵고요. 실제로 자기에게도 어려움이 와요. 근데 그 어려움을 이겨야죠. 이기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새로 믿는 분들은 그 어려움 당연히 찾아옵니다. 당연히 찾아오는데 당연히 찾아올 때 그거를 견뎌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그거를 깨달으면 되는데 모르잖아요, 사실은. 대부분 사람들이 믿으면 잘 된다고 했는데 왜 어려움이 오지? 뭐 아프고 경제적으로 손해도 오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근데 그 당연히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오는 거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가르쳐가지고 문제가 생긴 거죠.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가르쳤으니까. 예수 믿으면 너 복될 거야, 형통할 거야 라고 가르쳤으니까. 근데 그건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지. 아니 형통함이 그냥 오는 형통함이 어딨어요 여러분. 속이지 않고서 거짓말하지 않고 사기치지 않고 강도질하지 않고 그렇게 하고서 그저 좋은 거 얻는 게 어딨어요. 땀을 흘리지 아니하고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저 좋은 거 받는 게 어딨어요. 다 사기치는 거죠. 다 거짓말하는 거죠. 도둑질하는 거죠. 그거 외에는 어떻게 그냥 거저 오는 게 어딨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진짜. 그냥 잘 되는 게 어딨어요. 그냥 잘 된다고 하는 것은 진짜 거짓말이에요. 그건. 어디서 그런 거짓말로 사람을 속이고 하려고 해요. 그건 거짓된 거예요. 당연히 대가를 치릅니다. 더군다나 하늘에 하나님의 것을 얻게 되는 사람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을 물질적인 것을 얻으려고 해도 대가를 지불해야 얻는 거지 그냥 얻는 게 어딨어요. 더군다나 영원한 것을 하나님의 것을 취하는 사람이 어떻게 대가를 안 치르고 얻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영원한 것을 얻어가는 사람이 대가를 안 치르고 그냥 갑니다. 그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잘못 배우기도 하고 잘못 가르치기도 해가지고 그 예수 믿으면 다 잘 돼. 다 잘 되는 게 이상한 거죠. 어떻게 다 잘 돼요? 고난이 오는 것이 정상인 거죠. 고난과 함께 오는 거예요. 고난과 함께 복이 오는 거죠. 고난이 있는 다음에 복이 오는 거죠. 어떻게 그냥 옵니까? 물론 구원은 주님이 대신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온 건 맞아요. 그러나 나머지 것들은요 다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쉽게 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럼 누가 기도하겠어요? 그냥 된다고 하는데 기도를 왜 해 그러면? 왜 열심히 해? 그거는 물론 그거를 행위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이렇게 행위를 이런 어떤 것을 행동을 했으니까 한 주신다. 그건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하라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열심히 하면 되는 거는
뭐 절에 가서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절이 훨씬 편하지. 절은 매일 모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절은 뭐 절기만 가도 되는 건데 왜 굳이 그럼 그렇게 해요? 그거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위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던 행동은 행동으로 뭔가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그것조차도요,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해볼까 하는 마음으로는 안 돼요. 완전히 온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그런 마음의 자세로 가야 되는 거죠. 온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하는 거지. 슬쩍 해보서 어떻게 어떤 열매가 있겠어요. 근데 그것은 믿음이 있을 때 그게 가능한 거지. 믿음이 없는 때 그게 되겠어요. 그럼 다 사실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올인할 수 있는 거고, 믿음이 없으면 아예 시도조차도 안 하는 거고, 그런 거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은 담대함입니다. 비방과 환란이 있습니다. 사람의 구경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갇히기도 합니다. 소유를 빼앗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당연하게 여기는 거죠. 왜냐하면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값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지금의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요, 못 견딥니다. 당장 눈앞에 손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영적인 것을, 그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조금 어려우면 그냥 그만둡니다. 포기합니다. 에이,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그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당연히 거쳐야 될 단계를 믿음으로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잠깐 보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여기 나와 있는 뒤로 물러가면 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행위로 돌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꾸 뭔가를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를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또다시 39절에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뒤로 물러난다 라고 하는 것은요, 소심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환란이 오는데 소심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담대해야 되는데 소심해지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사람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오늘 하루의 어려움도 이겨내시는, 인내함을 이겨내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하물며 육체를 가지고 처음부터 육의 사람으로 시작한 사람에게 왜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안에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과한 사람은 영광이 있는 거죠. 그걸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없는 영광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고난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감당하며 믿음으로 인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값진 것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은혜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